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8가지의 복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그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군중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을 여는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특별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마치 모세의 모습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바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산에 앉으셔서 새로운 계명으로 그 말씀을 살라 이 말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산상수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과 같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등장하는 말씀이라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복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역시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나와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크신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며 다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는 하늘 근심을 겪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온유한 사람은 내 스스로의 개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영적인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될 때 그 크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배부르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단순히 내가 세상을 살며 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한 곳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무너진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분쟁과 또 환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8가지의 복의 말씀은 이 8가지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 삶에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우리 삶에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며 우리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정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이 8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